다 같이 묵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지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땅에서 축복받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무리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모두들에게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 올립니다. 그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성경 한 곳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신경 5번째 강론을 드립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도 첫 찬송이 속죄 찬송입니다. 속죄함.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꽃은요, 하나는 정화꽃이고 하나는 옥년꽃입니다. 꽃 이름이 정화꽃이고 옥년꽃이에요. 예쁘지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살 때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 살고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갔어요. 죽기에 임해서도 그들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요소, 하나는 땅의 요소. 이 두 요소의 결합체가 인간입니다. 동물은 순전히 땅의 요소로만 만들어졌어요. 모든 식물도 모든 생명체도 다른 건 다 땅의 요소로만 만들어졌는데 인간만은 땅의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하늘의 요소가 첨가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요소를 간직한 그 땅의 요소, 몸,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도 하늘 요소인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 몸도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 요소인 참 생명을 감사하는 포대기와 같고 박스 상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몸은 그런 것입니다. 짐승들은 몸 그 자체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주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늘 요소도 예수님께서 건지시고 이 땅의 요소도 건져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 구속 역사를 완수하셨다. 만약에 하늘 요소만 달랑 건져가신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뒤에 나옵니다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앞서 옛날에 우리 앞서 살고 갔던 믿음의 그 선진들, 그 사도들이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가도 와도 자도 깨도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의 삶 가운데 제일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가 또 뭐인고 하니 이 죄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상 삶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는 사람이 손을 댈 곳이 아닙니다. 이게 죄가 인간을 멸망시키기만 힘이었어요. 사람이 어쩌지 못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 또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구원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나는 못 믿는다.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참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뭔가 전부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는다 이게. 도마가 그렇게 불신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도마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서 네 손바닥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서 예수님의 손바닥 그 못자국 말이요. 그게 못자국 하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못 정도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거는 그 역사적 문헌으로 보면 보통 사람의 금지 손가락이 굵기입니다. 쇠덩어리가 이렇게 굵은 걸로 손바닥에 박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옆구리, 창자가 쏟아졌던 그 옆구리를 이 도마가 헤집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는 그 자리에 딱 꿇어앉아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번 받아하십시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참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못 믿을 근거를 만들고 못 믿을 이유를 만들고 못 믿을 자기 생각을 자꾸 따라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가면서 못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탄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야. 본문하고 거리가 멀지만 도마는 그 이후에 신약 초기사를 보면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모두에게 이게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던 혹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고 그들이 다 본 곳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이걸 갖다가 감동받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자로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행적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사람의 행적밖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빌립입니다. 요 3사람 외에는 제자들이 어느 곳으로 어느 무리들을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을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하고 당신은 진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되는 그 믿음의 감격을 그는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실은 이걸 갖다가 알리고 싶어서 우리도 무슨 빅뉴스를 갖다가 하나 내가 들었다 하면 그 뉴스를 하나 받으면 자꾸 입이 간질간질해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이거 빅뉴스인데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할 데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좀 자랑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누구 만나면 말이지 이거 자랑하고 그래 안 됩니까? 그 제자들은 말이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이게. 병자 고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하는 게 그런 게 정도가 이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장사를 지냈다. 근데 그 예수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우리하고 같이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분을 모시고 살았다. 3년 동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 예수를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누가 어느 지역으로 갔다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문헌에 그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주할 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지 못했지만 죽을 곳을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12사람은 생전에 한 번도 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흩어져 간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오직 순교하지 않은 분은 누구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정인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갔다. 인도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지역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무속 신앙 종교가 꽉 차 있는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마는 전하는 내용에 의하면 모질게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 도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그 무속신앙이 많은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인도에 그 지역에는 도마교라고 하는 교가 있는데 거기에 사제들과 그 벽에 걸린 그림들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상상으로 본 그림,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갖다가 수염을 기르고 그런 모습으로 쭉 써 있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다. 그거는 기독교 정통 체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수없이 드릴 때에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믿음은 살아 있어야지만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지 죽은 믿음 그는 아무것도 못한다. 고래도 죽으니까 그 갖다가 물가에 떠밀려 내려오는 죽은 고래가 합니까? 죽은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전부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체감하고 모든 세상이 다 확인한 이런 것다가 변개할 수 없는 상황 이걸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은 살았겠어 죽었겠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뛰게 만들고 그 믿음들은 그로 하여금 불구덩이를 향하여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사도신경은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이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지난밤에도 사도신경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준비를 할 때 갖다가 주 300년대 말이지 이걸 갖다가 한 성자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어서 복창하게 만드는데 다른 의도들이 거기에 많이 숨어 있었다.
이래서 오늘날 침례교회 같은 교단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안 한다. 이런 정도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대로 믿자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그분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목적에 벗어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어째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어째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성천에 가셨으며 어째서 그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셨을까?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 이거 명백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도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 믿음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이 목표되어야 됩니다. 구원. 한번 받아서 구원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변질이 됐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자.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돈 버는 일 이거 잘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병 고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병 고치기 위하여 예수 믿어야 된다. 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욕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공과는 역사가 이제 다시 증거를 하겠지만 뭐 죽여야 될 인간으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전두환 씨는 본래 어떤 종교인이냐면 불교인이에요, 불교인.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그 목사가 된 동기를 잠깐 물었더니 그 하는 대답 중에 항상 어떤 부채를 짊어진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어떤 부탁이라도 하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집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그거 예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축복받아 잘 됩니다. 성공도 하고 출세도 시킵니다. 병도 고쳐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에 돈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까지 내려오셨겠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시키기 위하여 뭐 십자가 지고 뭐 죽으셨겠어요? 하다가. 예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삶은요, 성경에 보니까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와 동행. 이것도 한번 따라서요. 주와 동행. 주와 동행.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가십시오. 실제로 이거보다 더 유익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일성 싶으면 가시라고. 그런 길을 발견하면 못 말린다고. 제일 유익이 되고 제일 가치가 있어 보여서 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이 세상에는 천갈래 만갈래 천가닥 만가닥의 길이 있어도 이런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예.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걸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11장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했어요. 11장 11절. 사무엘이 암몬 족속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 길앗 야베스를 갖다 치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누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경문을 띄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두 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걸 각을 떼서 12지파에게 나누면서 우리 형제 길앗 야벳이 공궁 속에 빠졌다 도우라 하니까 33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 왕이 되기 전에요.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까지는 받아서는 농군이에요. 그 암몬의 그 사나운 족속들을 둘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쳐부셔 버렸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니요? 여러분들 전쟁 작은 싸움이나 큰 싸움이나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지 내 힘으로 이기고 내 숫자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인생살이 전체를 가리켜서 전쟁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죄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쓰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고 예수님이야 뭐 동으로 가시든지 서로 가시든지 나는 요거 갖다가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요 싸움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요 실험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내가 성경을 통한 예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소돔들을 초계처럼 여겼어요. 예.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취하고 그와 한 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과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땅을 버렸던 아브라함과 누가 이겼어요? 누가 잘 됩니까? 희한하지요. 예? 빨간 황무지를 택한 그 사나이가 이겼어. 그 옥야천리 기름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소돔들을 택한 롯은 뒤에 가보니까 소알산 산 아래 땅을 파고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았어. 빨간 땅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기르는 군사가 318명이나 돼. 누가 이겨요? 사무엘상 17장쯤 가면 이상한 사건이 거기 또 하나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조그마한 아이 목동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다윗의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잘 들어봐요. 그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가는 조그마한 아이와 세상의 모든 갖다 싸움에 무기나 기술이나 힘을 다 지닌 골리앗이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돌멩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돌멩이가 천지야. 그 흔하고 흔해 빠진 돌 중에 하나를 주웠어. 5개를 주워가지고 4개 호주머니에 넣고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돌을 던져서 막대기로 딱 치니까 생각해봐요. 총알은 쏘면 머리를 관통해서 뒤로 빠져나가 버려요. 돌은 내가 아무리 들고 3개 던져도 여기 박혀서 뒤로 안 나갑니다. 여기 안 박혀, 머리에. 그런데 다윗이 때린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그래서 박혀. 그 거한이 쓰러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한번 받아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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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이긴다. 절대 지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 이걸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은 이 구원을 여러분들과 내 구원으로 삼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에 앉아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도 뭘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신다고? 간구하시는 자라. 그리고 역사의 종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은 세계도, 인생들의 삶도, 인간의 과학도, 문화도, 인간의 부도, 인간의 자랑도, 모든 것은 다 마침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하늘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냐면 그 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함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 끝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계시록에도 보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입니다. 모든 것은 끝입니다. 100번 살고 싶어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끝이면 어떻게 되나? 거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펼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전부 그곳으로 이사를 시켜요. 이사를. 믿습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죽은 자, 100년 전에 죽은 자나 1000년 전에 죽은 자나 2000년 전에 죽은 자나 5000년 전에 죽은 자나 예수님의 구원의 혜택이 임한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다면 이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못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권세,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못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구원이 목적이었다. 하늘의 요소만 건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요소도 건져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되면 받아하십시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살고 갔던, 역사 속에 살고 갔던 사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믿고 살다가 이를 믿고 떠났어요. 난 죄사함 받았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후속 역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내가 죽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시간이 저렇게 가는데 화성살인 사건의 주범이 그놈의 이름을 내가 자꾸 잊어버려. 네? 이춘재 그놈 이제 현행 법으로도 죽이는 법이 없지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건 강제로 죽일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만든 법은 시효가 지나면 죽을 죄를 범해도 죽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죄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춘재 때문에 풀려난 사람도 하나 있죠. 예? 억울하게 그게 걸려 들어가서 또 그 사람 이름도 또독이 기억한다고 기억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화성살인, 연쇄살인 사건 나오고 경찰들이 수사해서 범인은 잡히지 않고 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바빴던 거라. 어느 놈이라도 하나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만만한 거, 그 무식해 보이는 거, 이거 다리도 절름절름 저는 거, 내가 그 당시 형사가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범인일 수 없는 사람인데 네가 이 사람 죽였다고 자백해라. 고문하니까 어쩔 수 없어 자백하고 감옥에서 20년이 넘게 살았다. 20년이 넘게 살았어. 그거는 어떠냐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20년 넘게가 아니고 이춘재가 잡히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통한 감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지. 지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감옥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됐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일에 이 핀트가 안 맞았어. 그래. 뭔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방이 되고 자유가 툭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자유요. 예? 이거 속죄 은총에 대해서 이거 한두 시간에 말하겠어요, 이거? 박옥수라고 하는 기쁜 소식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의 박옥수 목사는 죄 문제 속죄받은 이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돕니다, 지금. 죄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내 죄가 속량된 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 없는 자가 된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짓는 죄도 용서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거 여러분들과 내가 평생 지니고 살며 감사하고 평생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항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꿈에라도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입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 지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새 소망 참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요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때가 어떠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나됨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크나큰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늘 마음으로 생각하며 죄사함 받은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남은 때는 모든 것을 이기신 이분과 늘 동행하는 놀랍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곧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양.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